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1절, 2절, 3절 부르신 뒤에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1절에서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제들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8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더위 가운데서 지키시고 코로나 가운데서 지키시고 장마와 폭우 가운데서 지키시며 태풍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생각하거니와 너희의 영생은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신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새로운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듣는 이들의 귀를 여시듯이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지어지는 귀한 남중교회 중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기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세우신 6만여 제단마다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마중물과 같은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번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실 말씀은 self-blessing, 자아 관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언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self-blessing,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을 축복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읽어 올린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와 같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볼품없고 초라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심뒤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거대한 하늘, 캄캄하고 광대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손수 만드신 하늘 보석, 제자리에 박아 놓으신 달과 별들을 그리고 한없이 작은 내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걱정하시고 우리 인생길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신들보다 조금 못한 자들, 주님은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는 우리에게 손수 지으신 세상을 맡기시고 창조의 임무를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 들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과 헤엄치는 물고기, 깊은 바다에서 노래하는 고래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란히 빛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메아리 칩니다. 시편 기자의 찬양입니다. 그러면 이토록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외워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이 벳 하아렛. 영어로 해볼까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는 이 말씀은 누구의 논리나 누구의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도 논증할 수도 없는 네 가지의 신비한 단어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태초라는 말입니다. 태초, in the beginning, 베레쉿, 태초에.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학자들도 태초가 언제인지 규정 지을 수 있는 학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던 그 태초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100억 년 전인지 1000억 년 전인지 그 이전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신비한 단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깨닫고 알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경유하고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순전하고 흠없는 자를 보았느냐고 사단에게 자랑까지 하셨던 욥도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이 자기의 체험에 따라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더라 간증할 뿐입니다. 우리는 크고 광대하시고 광활하신 하나님을 결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알 수가 없는 신비의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천지를 이십니다. 천지, 모든 하늘과 땅을 말하는데 하늘도 하늘과 그 하늘의 하늘, 바울사도는 3층천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우리가 보는 스카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이 있고 우주선이 뚫고 들어가는 스페이스, 우주가 있습니다. 그 위에 헤븐,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3층천이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지 그 하늘이 어떻고 어떠한 도량형으로 재어지고 얼마만큼의 크기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의 천문학자들도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수백, 수천, 수천만, 수억 년 만에 겨우 반짝 비치는 별을 헤아릴 수도 관측할 수도 그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하는가를 설명할 수도 없는 신비의 대상이 바로 천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창세기 1장 1절 마지막 단어는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도 과학을 가지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생명의 근원인 혈액 한 방울도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컴퓨터로 말할 수 없는 모든 손가락 하나의 세포 조직만 과학적으로 풀어서 쓴다고 해도 세상에 둘 수 없을 만큼 그 크기가 방대하다고 하니 이 모든 우주를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이지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주신 명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고 그 천지의 일부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선언문입니다. 인류를 지구 밖 행성으로 옮겨보겠다고 몸부림치던 과학자들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한 채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숨쉬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전 세계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또한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고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이 말씀하신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수십억이 넘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다르게 또 가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빼어난 외모가 아니더라도, 공부가 좀 미진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최고의 걸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분의 보혈,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아가서 다음에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 43장입니다. 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나는 예수님 짤이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모습 이대로 정말 아름다울까요?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또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나의 장점을 드러내는데 주저함 없는 확신과 용기를 가지는 것은 건강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주위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의 강점, 자신의 장점, 자신의 존귀함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열등한 부분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불평, 불만에 빠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내가 지닌 장점을 살리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색의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관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인 김혜영 선교사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은 키가 1m 34cm밖에 안 되는 단신입니다. 어려서 태어날 때 20살짜기도 없는 쥐집애가 왜 태어나느냐고 술에 취한 아버지가 그냥 마당으로 던져버린 것이 척추에 손상을 가져와서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꼽추 같은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온 맏딸입니다. 후에도 5남매의 맏딸로서 얼마나 슬픔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라도 이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는 정신 이상자였는데 끊임없이 김혜영 선교사를 욕하고 때리고 학대하였습니다. 엄마의 눈을 피해서 집에서 잠도 잘 수가 없어서 남의 집 처마 밑이나 계단 밑에서 잠을 자다가 식구들이 다 잠들면 와서 쪼그리고 있다가 새벽이면 어김없이 동생들의 식사 준비를 하고 학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나마도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아버지가 알코올에 취한 상태로 농약을 먹고 김혜영 전도사님 앞에서 그냥 자살을 해버림으로 학교 생활도 중단이 된 어머니한테 쫓기고 맞다가 너무 칼부림을 하는 끝에 죽지 않으려고 집을 나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식모살이를 하다가 전봇대에 붙은 기술 학원 모집 공고를 보고 들어간 것이 편물을 배우게 된 시초가 되었습니다. 너무 가진 것이 없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불쌍한 존재니까 편물학원에서 언니 하나가 너 나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볼래? 그러니까 나 같은 거한테 말을 붙여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앞뒤 재지도 않고 교회를 따라갔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국가기능사 시험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네가 필요한 곳으로 가라는 사운을 따라서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아프리카 외진곳 보츠와나에 편물을 가르치는 강사로 가서 7년 동안 무곳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7년 동안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놓아주지 않고 김혜영 선교사님을 너무너무 깊이 사랑해 주었는데 그것은 공교육을 하나도 받지 않은 그 무지함, 그 순수함, 그 겸손함을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김혜영 선교사를 사랑하고 좋아해 주어서 7년 동안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2시간 아니면 3시간을 자고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인터내셔널 사회복지사 석사 과정을 딸 때까지 무려 10여 년 동안 누가 주었는지도 모르는 돈으로 석사 과정까지를 이수하고 지금은 선교사로 세계 각국 코스타 강사로 세계적인 인터내셔널 사회복지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가장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자기의 엄마였다고 합니다. 친엄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때리고 욕하고 쫓아내고 칼로 죽이려고 했었는지 보츠와나로 떠나는 날 동생들에게 인사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음식을 차려다 주더랍니다. 너무 가증스러워서 안 먹었대. 그랬더니 엄마가 거꾸로 다시 가더니 다시 해오고 9번을 음식을 다시 해가지고 오더랍니다. 그 동안에 성령님께서 김혜영 선교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셨는데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병신이 된 자식을 모든 시댁 식구들과 이웃들이 다 갖다 버려. 저런 병신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키워? 어머니는 자기의 어린 자식을 버리지 않기 위한 하나의 비장의 대책이 사람들 보는 데서 아이를 때리고 욕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래도 버려요? 내가 이렇게 욕하고 때리는 불쌍한 애를 꼭 버려야 할까요? 못 배우고
무식한 어머니의 자식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이, 그 마음이 학대로 나왔다는 것을 성령께서 일깨워준 뒤에야 어머니와 진정으로 화해할 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같은 형제하고 비교당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차별당하는 것 같은 공포심에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은 너희는 살 가치가 없어, 너는 얼굴도 못생겼어, 공부도 못하는 주제가, 네가 커서 뭐가 될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존귀한 존재야, 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존재야, 내가 먼저 네가 어떠한 것에 상관없이 사랑해서 내 아들을 값으로 주고 샀으니 너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서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곳에 우리 남중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셨듯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강력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잠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뿌리가 땅속으로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 아버지 왕성한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의 증인 되어서 나아가는 강력한 교회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열등감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존감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사업장과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